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우리 4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더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짓고 진실한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로는 주인이 그 모든 소리를 들으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어미 때리고 신실치 않은 자의 아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에 우리 믿음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축복과 평안을 얻으시는 귀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충만함으로 강건함을 힘입는 그러한 복된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북부연합 특송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혼자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으면 연습 같은 거 필요 없죠. 그러나 모든 이러한 사람들 앞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도 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보고 또 그 중에는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공교하게 연주하라, 솜씨를 다해 연주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공교하게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해야겠습니다. 찬양은 끝이 없는 겁니다. 너무 욕심을 이렇게 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많이 너무 시간 할애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 많은, 지나치게 많은, 왜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고 부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사를 다 좀 암기한 가운데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음미하며 찬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가사를 암기하셔서 이렇게
또 마음으로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듣는 모든 일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이제 2023년도 하반기가 이렇게 시작되었죠. 하반기를 맞아서 우리 새생명 낙주운동을 새롭게 또 시작을 합니다. 우리 7월 달에는 기도의 달이죠. 기도의 달 우리 전도 대상자 우리 작정을 하시고 그들 위해서 하루에 10분씩 이상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우리가 모른 채 해서는 안 되겠죠. 사랑의 마음을 품고 꼭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일본 수미다교회 건축을 위한 모금이 7월 달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에 뉴질랜드 건축 모금을 했는데 또 있습니다. 또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되겠습니다. 또 일본 교회는 지금 총회로 이렇게 이제 성립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우리 스메다 교회는 일본 교회 총회를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그런 중심지가 될 겁니다. 도쿄에 있는데 근데 지금 부족 금액이 건축의 부족 금액이 약 3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7월 달에는 대내적인 우리 건축 헌금은 없습니다. 7월 달에 대내적인 건축 헌금 없으니까 우리 스미다 교회를 위한 건축 모금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청지기처럼 섬기라라는 제목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짜 영화를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개봉한 영화여서 공짜로 이렇게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 제목 이름이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국 성악가 우리 배재철이라는 분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배재철 성악가인데 우리 열린음악회에도 자주 이렇게 등장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십니까? 이 배재철이라고 하는 이 테너는 우리 미국 더 타임즈에서 이분을 아시아 오페라 역사상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를 가진 분이다 라고 이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이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축구계로 얘기하면 손흥민과 같은 그런 선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럽 오페라에서도 아주 스타가 되어가지고 우리 최고의 테너라고 하는 리리코 스핀토라는 그런 명칭을 얻은 분이기도 합니다. 25살에 이미 오페라의 주인공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활약을 했을 실력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잘 나가는 그때 그 목에 혹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목에 혹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혹이 그냥 혹이 아니라 암덩어리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갑상선 암. 어떻게 합니까? 수술해야죠.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서 성대 손상을 입어가지고 목소리를 완전히 잃게 됩니다. 노래를 하는 이란 사람이 소리를 얻는다는 건 뭡니까? 사망 선고예요. 사망 선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분이 철저하게 자기의 과거를 반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성대 수술을 해서 약 30% 정도 목소리가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나서 과거에 자기가 불렀던 그 노래를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데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였어?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스토리를 이렇게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구나.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또 영화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새삼스럽게 또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서 금방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착을 갖고 있지만 사실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지금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진짜 자기 것이 없어요. 우리의 목숨만 가지고 이 세상에 생명만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몸조차도 내 걸까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인생은 뭐냐?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란 사람들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삽니다. 세상에서, 그죠? 먹고 사는 것, 또 세상에 꿈을 꾸면서 또 꿈을 꾸면서 세상에 너의 하고 싶은 것을 펼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이 우리 것입니까? 세상이 사람들의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투자하고 애쓰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들을 이루며 세상에서 즐거운 것을 즐거운 일들을 소비하면서 그렇게 살죠.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인생의 황기에 또는 때로 어떤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또 이와 같이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목격하면서 우리 인생의 참된 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는 때가 또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구하는 법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데요. 오늘 학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 있고 그 다음에 진실한 그런 청지기로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제자들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목적, 그 삶의 목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둘 것이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목적을 두는 이런 사람들은 늘 마음속으로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나?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이렇게 사라질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부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가난한 이란 사람들의 처할 유월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구하고 있는가?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태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너무 그렇게 거창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발견하고 그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너무 거창한 것이 아니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심령 가운데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큰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처럼 살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구하고 그런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우리 심령 가운데서 확장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구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안식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친구 만나러 가고 세상 일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확정,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구나. 그거에 감사하며 그거에 평안을 누리며 그거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 힘써서 수고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빈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곳에 사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또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지 주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마음에 두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난한 이러한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별로 주실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을 말씀을 경외함으로 또 실천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 우리 35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3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 35절부터 3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들아.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집에서 종과 같이 깨어서 일하며 기다리는 종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연출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주인이 마치 저 혼인집에, 멀리 있는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주인을 맞이하는, 낮이 될지 밤이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주인을 맞이하는 종과 같이 주인을 맞이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옛날의 사회적인 구조에서 종과 이 주인이, 종의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종들은 이 주인이 그 종들을 이렇게 부리죠. 가산을 위해서 이렇게 부립니다. 좋은 이 주인을 만나는 것은 정말 행운이에요. 왜냐하면 못된 그런 주인들도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모든 앞가림을 다 이렇게 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주인을 만나는 것은 행운입니다. 종들에게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의 종들은 마치 가축과 같이 그런 이제 일을 하면서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우리 예수님께서 활용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곧 주인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들은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우리 진리 안에서 우리 이 말씀이, 이 비유가 참 적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것이 없거든요.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생명만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죠?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치 종과 주인과의 관계처럼 사실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는 그와 같은 관계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는 종과 같이 그 주인의 집을 섬기는 자로 또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중에 돌아오는 이 주인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주인에게 사랑받는 이런 종은 끝까지 주인을 기다리면서 주인이 딱 올 때 문을 열어주는 종이 우리 주인에게 사랑받는 또 칭찬받는 종이 될 것이다. 그런 종을 만날 때 이 주인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지금 밤늦게 수고해서 왔는데 아무리 문을 자기 집을 두드렸는데 열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고약하게 생각하겠죠. 주인이 왔는데, 그죠? 잠만 자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복된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인이 이 밤에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종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밤에 주인이 올 것이다 라고 기다리는 이러한 사람은 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주인을 영접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나의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때 제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일하면서, 그 집에서 일하면서 살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언제 자게 되겠죠? 자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은 그러한 종으로서 곧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회개하실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된 종의 특징은 또 채비를 하고 다 갖추어 있어요. 그죠?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또 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종의 자세이거든요. 종의 자세. 띠를 띠고, 띠를 띈다는 것은 뭐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일을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 주인의 종의 모습이죠. 그냥 띠를 다 풀고 그냥 편안하게 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띠를 띠고 있는 그런 모습, 그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등불을 켜고 있는 그런 자세로 주인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섬김의 자세로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일하는 종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이런 사람들은 참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일하기 싫어해요. 세상에 일을 했다고 해서 마치 일을 다 한 것처럼 이제 그만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하고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 세상 일은 점점 줄여가야 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에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 일도 손대고 저 일도 손대고 더 큰 일들 손대고 이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종과 같이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우리의 마음씀도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못하죠. 점점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고 나를 부르실 날이 가깝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 일은 점점 좀 줄여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나의 심령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일거수일투족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명확하게 알고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건 거짓말이죠. 늘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라는 것을 늘 발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에 우리가 더욱 신경을 써야 되겠죠. 진리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고, 그렇죠? 성도들을 돌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종처럼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 종들을 주인이 맞이하게 되면 주인이 오히려 띠를 띠고 종의 자리에서 그를 앉히고 수종들 것이다. 입장을 바꿔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종들을 귀하게 여겨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드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와 영광을 힘입게 해주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죠. 항상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라. 깨어 있어라. 종이 깨어서 주인을 맞이한 것처럼 깨어 있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적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도적이 언제 올지 알았다면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집은 다 흙집이었어요. 얼마든지 도적이 사람이 없는 곳에 흙을 뚫고 얼마든지 도적질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방비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을 때, 도적이 온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깨어있을 때 도적들은 들어올 수가 없죠. 흙을 막 파는데 당신 뭐 하고 있냐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칠 것입니다. 그렇죠? 이처럼 이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잠을 자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방학하고 신앙에 방학하고 또 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깨어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잠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잠들고 있는 이런 사람들로 드러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잠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깨어 있을까요? 세상에 깨어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눈을 뜨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잠자고 있는 이런 사람들, 무엇이 잠자게 하는가? 세상의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그런 삶으로 신앙에 잠을 자게 될 것이다.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잠을 우리가 자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 잠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 왕에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잠자고 살고 세상 나라에서는 눈 뜨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영접할 수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종과 같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나라를 돌보는 이런 사람으로, 그 주인을 섬기는 이런 사람으로 주인을 맞이하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41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우리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궁금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에 앞서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상당한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뭘까? 지금도 마음속에 모호한 가운데에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만져지지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하면서 그 나라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건가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죠? 베드로는 이게 지금 도대체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인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다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할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런 사람들, 또 장차 믿을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복 있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 청지기처럼 스스로 여기면서 두 가지의 어떤 이 조건을 갖춰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제 복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살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집에서 맡은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주님께서 그 종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청지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청지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청지기다. 나는 청지기다. 청지기는 뭘까요? 청지기는 이 종은 종인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종입니다. 큰 집에 그 집안일을 다 책임지고 돌보는 일을 하는 이 종들을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주인의 식탁에 수종을 들고 또 종들에게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인 대신 그 비용들을 다 관리를 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종이지만 상당히 좀 자유가 있고 또 상당히 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있어요. 그 가정에서 그 집에서 신뢰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청지기로 삼는 거예요. 종들을 관리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아브라함의 청지기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임이 두터운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연말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의 어떤 대를 잇는 그 일들, 이삭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이 청지기에게 맡기죠. 맹세를 하게 하고 청지기에게 맡깁니다. 아무나 그 일들을 맡기지 않았어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가 된 사람. 보디발만 얘기하니까 좀 그렇죠. 요셉, 그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가 되었어요. 그가 종으로 끌려왔는데, 그죠? 애굽의 종으로 끌려왔는데, 그 하는 일을 보니까 너무너무 똑똑해요. 하는 일마다 다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도록 해야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요셉을 청지기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은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죠. 물건들, 소유, 또 재산, 종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이러한 책임자로 요셉을 세운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청지기가 되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지기, 그냥 하찮은 그런 종이 아니에요. 모든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청지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게는 자신의 삶의 청지기가 되어야 돼. 자기의 삶의 청지기.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건강,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예요. 이게 다 누구의 것일까요? 내 것일까요? 내 것이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님을 발견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런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언제 나의 목숨을 이렇게 언제라도 나의 목숨을 이렇게 뺏어갈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간혹 이렇게 주님께서 가끔씩 보여주십니다. 죽음의 위기를 이렇게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목격을 하면서 금방이라도 내가 이 세상과 작별할 이란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의 몸도 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하물며 나의 소유, 여러분, 우리의 생각들도 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들도. 우리가 이 두뇌의 어떤 작동만 잘못되면 다 바보가 돼요. 다 치매에 걸릴 수가 있어요. 다 반납합니다. 내 생각하는 것도 내 생각이 아니구나, 나의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우리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막 스트레스를 주면서, 아이가 조금 재능이 있으니까 막 그쪽으로 막 스트레스를 주면서 막 목표를 주고 도달하도록 막, 그래야지 네가 세상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신앙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아이가 멍청이가 되어버렸어요. 바보가 되었어요. 자기 일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를 끝까지 어머님께서 책임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 젊었을 때는 굉장히 똑똑했던 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들도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맡기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 나라를 위해서, 없어질 나라를 위해서, 그거에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지금 맡기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에 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려고 나에게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소유를 주시고 나에게 지각도 주셨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청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주님의 집을 위해서 지금 살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런 자들 보게 되면 주인이 와서 그 종에게 복을 더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주인의 집을 위해서 쓰도록 맡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죠. 네, 직분을 맡기시고 이 직분의 일들은 아주 소중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그 집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에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청지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는 일들을 보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에게 주신 이 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청지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다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교회의 주인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 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들 담당을 해야 되는 거죠. 옛날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인데요.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평상복을 딱 입고 이제 민중을 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고 싶은데 길을 몰라가지고 이 길가에서 한 사람에게 길을 물어봤습니다. 한 군인인데요. 이 군인에게 길을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군인이 굉장히 좀 자신만만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거만한 태도로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황제가 도대체 얼마나 계급이 높길래 이렇게 거만한 모습으로 우리 시민에게 대하나라고 그렇게 궁금해해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기양양하면서 당신이 한번 내가 어떤 계급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좀 그런 대로 나이도 있고 그래서 혹시 중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아닙니다. 그보다 더 한참 위입니다. 그러면 뭐 중사 위에는 뭡니까? 상사죠? 상사보다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휘관, 소위입니까? 그보다 더 높습니다. 중위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위입니까? 그랬더니 흐뭇해 여기면서 맞습니다. 제가 대위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황제가 그냥 그 미소를 품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 대위가 보기에 이 사람이 예사롭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그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당신도 군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급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당신이 한번 맞춰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혹시 당신도 대위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보다 위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소령입니까? 아닙니다. 중령입니까? 아닙니다. 대령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좀 쩔쩔매면서 또 얘기를 이제 이어갔다고 해요. 대령 다음에 뭡니까? 예? 스타, 그죠? 스타죠. 원스타. 준장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소장입니까? 아닙니다. 이분이 떨기 시작했어요. 대장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갑자기 황제의 얼굴이 오버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황제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대회만 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사람, 그죠? 얼마나 의시되고 자기의 어떤 세상에서 이 성취가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죠? 그러나 위기가 있어요. 위기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황제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냈던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직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막 주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라, 하나님의 집을 돌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청지기로 수행할 때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청지기로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지혜를 갖춰야 됩니다. 지혜를 갖추고 청지기로 그 일을 온전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왜 필요한가 할까요? 지혜는 왜 필요할까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인이 지금 그 집을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죠. 그 집을 부탁합니다. 이 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당신의 피로 세우시는 교회를 가리켜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집의 일들을 이제 부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주면서 주님의 집을 위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집은 너무나 거룩한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고 주님의 집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집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의 일을 부탁하는 것이죠. 그 집의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어떻게 그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혜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각이 있는 이런 사람, 지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차분하게 그것을 풀어요. 그죠? 지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이 어렵고 힘들다. 포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일에 지혜가 있게 되었을 때 그 일들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일이 얼마나 복잡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그 일들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풀 수가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또 번영된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게 되면 그런 일들을 맞이했을 때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그냥 그만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만나게 되고 또 어떤 위협이 이렇게 닥치고 그렇게 되면 지혜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포기합니다.
나에게는 참 안 되겠구나. 그냥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잘 돌보라고 그 일들을 잘 수행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그냥 포기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는 그런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중국에서 믿음생활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최근에는 더 힘듭니다. 어린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 데려가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자녀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 불법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포기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돌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돌봐야 돼요. 우리 중국 사회에서는 전도를 밖에 나가서 막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잡혀갑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중국에서 전도를 안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지혜를 써요. 지혜를 써요. 내가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발각되게 되면 붙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중국은 대단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폭발적으로 우리 성도 수가 이렇게 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지혜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밖에서 전도가 안 되니까, 또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전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전도합니까? 가정에서 전도를 해요. 가정에서. 가정 전도 집회. 가정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코로나 가운데 이렇게 위협한데 어떻게 예배드리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고 이 집을 돌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안 되니까 그냥 하지 말자. 이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 그래 잘했어 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믿음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고 주님께서 그 자리를 세우시고 그러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면 될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위협이 당할 때, 그 모든 일들을 다 그냥 멈추고 포기해버리고 잘한 것일까요? 잘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안 되니까 가정에서 소그룹별로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교회가 제대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고,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우리 성도들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 너무 힘들어요. 요즘 사회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임직자들이 계속 견면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이렇게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지각을 활용해야 돼요. 또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런 임무들을 충실하게 온전하게 수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청지기입니다. 자기 일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막 힘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죠?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 문제를 그렇게 고민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집, 그 세상 집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집,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 통로 같은 이곳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포기하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반대말은 악한 청지기예요. 악한 청지기. 권한을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노비를 때리고 돌보지 않고 먹이지 않고 또 자기를 위해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악한 청지기다. 주인의 것을 허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세상 일들만 돌보는 이러한 사람들은 악한 청지기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직분을 다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은 엄히 맞고 받을 율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벌고 내가 이렇게 소유했기 때문에 나의 것이다. 그러니 내가 마음대로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은 다 낭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많이 준 이러한 사람들에겐 많이 거두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이 거두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 일을 씀에 있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청지기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청지기로 사는데 진실하게 일하는 청지기가 되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진실하게.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참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됨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주인이 출타 중이잖아요. 주인이 지금 눈앞에 없습니다. 눈앞에 없어요. 근데 이 진실한 그런 청지기는 주인이 없다 하더라도 곧 있으면 주인이 올 테니까 주인의 말을 따라서 내가 이 집에서 열심히 주인의 집을 돌보는 것이 마땅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눈에 없어. 이제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내 세상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꾀를 쓰는 거예요. 꾀를 쓰는 것입니다. 이건 진실하지 그런 못한 태도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인의 기쁨을 얻기 힘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게으르지 않고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충실하게 그 일들을 수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진실한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눈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실제 눈에 보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승천하시고 곧 있으면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또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다 보고 계셔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담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을 알고 또는 이 받은 것을 불평을 하면서 게으르고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에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위해서 맡겨주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좋은 그런 은총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어린 양을 돌보는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고 그들을 이끌어주고 가까이 하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봐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돌볼 때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들이 보면 알게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진실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열심히
우리가 일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교회의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일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주의해야 돼요. 받은 것이 없어서 또 재능이 없어서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일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 받은 것이 없습니까? 목숨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받은 거예요. 그죠? 나의 건강도 받은 것입니다. 나의 시간도 받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은 것입니다. 다 받은 거예요. 그 받은 것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직분자 기도회를 했어요. 직분자 기도회를 했는데 우리 직분자 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섬기겠다고 봉사하겠다고 오셔가지고 와서 점심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을 일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한 것일까요? 교회를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그죠?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한 달란트 받은 일한 사람처럼 나는 받은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수종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맞이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생활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당신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기쁨으로 내가 기꺼이 주님의 종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이란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재물을 활용하고 시간과 정성을 활용하고 나의 건강도 활용하고 나의 입술도 활용하고 나의 두 발도 활용하도록 주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나중에 다 주님께서 회개하실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얼마나 일했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가 잘 측정이 안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잘 측정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을 쓰게 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정성을 쏟지 않기 때문에 늘 시간이 지나도 어떤 데는 교회가 점점점 쇠락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에베소 교회도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점점 처음에는 불이 활짝 세상을 밝히는 그런 교회인데 촛대를 주님께서 옮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게 되면 절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드러나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3장